오늘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 상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이제 잡혀가게 되었고, 그 바빌론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이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회복하게 될 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 1차 포로 귀환 때 역사는 그 에스라서 그 1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장까지. 그 역대기 상서는 이제 어떤 책이냐 하면 포로 귀환 이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단지 지나간 이야기를 적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가 역사를 찾아서 적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대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역사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역대기 상서와 역대기 하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편집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니까 참 이름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제가 그 원래 제목을 좀 찾아보니까 뭐 성경에 다 기록된 요즘에 그 성경들도 있는데 그 날들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그날에 다시 하신 그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제목 자체가 이 내용은 그날에 특별히 살펴봐야 될 역사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70인역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때는 생략된 일들을 좀 더 찾아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많이 생략되느냐 하면 열왕기 상하서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미 있었거든요.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거기에서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참 섬겼다는데 그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사무엘 상하서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성전 지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또 있게 되어지면 이미 있는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처음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첫 번째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던 일들을 이제 우리 시대에 한번 이루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역사에는 빠져 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다 찾아서 역대기에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그 의외로 북왕국 왕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이 왕들의 이야기에 빠진 것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들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어느 시대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왕들이 교만하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징벌을 받을 때 왕들의 자세가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왕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왕이 있겠죠, 그렇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왕이라면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열왕기 상하서에는 꽤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번역을 하면서는 그 제목을 좀 바꾼 것이죠. 생략된 것들을 좀 많이 찾아 적은 책이다. 역사 중에서 그런 식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있는 것 중에 뺀 것도 많습니다. 제가 의도된 역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잘해보자 하는 마음을 이제 고무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실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세에는. 그런데
그 다윗과 솔로몬의 큰 과오들은 입으로 다 묻어두고 넘어갑니다. 뭐 그런 것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평가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가 정말 따라 본받아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 적고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 이 역사가 의도를 밝히고 있어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흉허물 중에 큰 것들은 대부분 다 덮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라틴어로 번역한 이 번역들이 지금 제목을 잡았을 때 거룩한 역사와 연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영어도 따고 우리도 따서 그래서 역대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란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역사와 연대. 굳이 풀어서 얘기한다면 일어난 일들과 이어온 날들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 한번 역대기 하서 우리 제일 끝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역대기 하서 제일 끝에 한번 가봅시다. 36장 되겠죠, 그렇죠? 역대기 하서 36장 우리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은 고레스 칙령 이후에 기록된 것이 너무나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1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면서, 그러니까 언제 기록되었느냐 할 때는 그 고레스 왕 칙령 이유가 너무나 확실한데 쓰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연대를 또 알기가 참 쉽겠죠, 그렇죠?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돌아와서 적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2차 포로 귀환 때 기록이 되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록을 했는가 할 때는 그 두 가지 입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기 전에 이런 나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정리를 했다면 바벨론에서 기록했을 것이고, 또 바벨론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기를 원했는가. 항상 성경이 기록될 때는 1차 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너무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읽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이 잘한 것처럼 솔로몬이 잘한 것처럼 또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교만해서 그 징벌을 받을 수가 있지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하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해주시는 진리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해 하셨고 기록된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그 천국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하고 우리가 살피게 된다면, 그러면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살아있는 말씀이다. 항상 거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류에 따라서 변질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늘 있는, 변함없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 상서를 보면 아담부터 해서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 이런 족보들을 다 찾아 적었는가, 우리가 좀 몇 군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하서 9장 같이 한번 봅시다. 역대기하서 9장입니다. 역대기하서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보일 겁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그 예언과 선견자 익도의 묵시책 곧 익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분들의 역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펴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이외에도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또 뒤로 한번 가봅시다. 12장 같이 한번 갈까요? 12장 15절 똑같이 또 말씀하시죠.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견자 스마야와 또 선견자 익도의 족보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책도 있고 족보책도 있고 그런 걸 다 인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22절 보면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적과 또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또라는 사람의 그 주석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어떤 해석을 했던 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다양한 책들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32장 32절로 같이 가봅시다. 역대기하서 32장 32절. 히스기야의 그 남은 행적과 또 그의 모든 선한 일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그 묵시책과 또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하면서 그 이사야의 묵시책, 이사야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히스기야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서 적었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한번 가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조금 지나왔습니다만은 주일날 살폈으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신명기 3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2장.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들이 부르기를 잊지 않았던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하시려고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르라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32장 7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7절. 옛날을 기억을 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너 어른들에게 물어봐봐라. 그들이 너에게 말할지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분은 그 노래를 부를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던 모양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정말 옛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는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훨씬 많이 받습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도 아닌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또 나뿐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가, 그들과의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할 때 정말 족보를 찾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에스라도 쓰면서 누군지 모르고 쓴 분이 많을 거예요. 이름 안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성실히 찾아서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의 7대 조상이 계셨겠죠? 그 이름 압니까? 아는 사람이 없겠지 뭐. 그럼 너무 뭔가요? 6대는요? 5대는요? 뭐. 그러고 우리가 따져 올라가 보면 한 적어도 150대 많으면 200대 정도의 조상들이 올라가야 아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자리에 있기 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기록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 젊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고, 혹여 우리가 교만해서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손히 주님을 바로 섬기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살피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죽고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고 갈 때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유익을 얻도록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다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지는 몰라도 이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예전에 한번 그 70년대 그 초반으로 제가 아는데 60대 후반인가요? 70대 초반인가요? 그 히피들이긴 하지만 한 청년이 그 법정에서 명단을 한번 쭉 읽어준 적이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그 반전 운동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 변호를 할 때 이분이 딱 멘트를 짧게 했어요. 뭐라고 멘트했느냐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인데 우리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베트남에 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그 전사자의 이름을 불러주겠습니다. 하고 70명 넘는 사람의 명단을 쫙 부른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 그런데 나라의 이 정치인들의 욕심 때문에 너무나 젊은 이 억울한 피가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불러주는데 처음에는 뭐 하느냐 하다가 한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지나가니까 숙연하게 된 거예요. 이름 모를 청년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억울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 이름이 처음에는 그냥 이름으로 지나가다가 살았던 사람들이었구나. 나의 형제들이었구나. 내 자녀들이었구나. 내 친구들이었구나. 그 사실이 마음이 이렇게 와닿게 될 때 그 법정이 굉장히 숙연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같이 공부해 왔으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아담이다, 아담. 거기서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와 셈, 함, 야벳, 이분들이 바로 조상들이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조상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 이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창세기 할 때 이분들 이름을 따져서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 디바또, 소갈마고, 야완의 자손은 이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고,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츠라임과 이풋과 가나니요. 미츠라임은 그 이집트라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붓은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죠, 그렇죠? 가나는 가나안이고, 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다. 앞에 나왔습니다만 야완은 헬라가 야완의 헬라, 그리스. 아스그나스라는 것은 독일이죠, 독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요, 삽드가요. 또 이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고, 구스는 또 리못을 낳게 되었는데 세상의 첫 연결이었다.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게 바로 고대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이죠. 욕심으로 만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렸었지만 노아 이후에 이렇게 세상이 어렵게 된 이유가 있다. 그런 걸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미즈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루아빔과 납두임과 또 가돌루심과 가솔림과 갑돌림을 낳았는데 블레셋 종족은 가솔림에서 나왔고 가나안은 그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길가스 종족과 또 히위 종족과 아이과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발 종족과 하막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은 실제로 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뒤에 얘기하는 것은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또 룻과 아람과 후스와 또 훌과 게델과 메색인데 중요한 이름은 또다시 나와요. 아르박삭. 실제로 이 아르박삭의 후예 중에 누가 나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이어 이제 또 누가 나오는 겁니까? 다윗이. 그 다윗을 이어 이제 누구까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사람 되어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이어봅시다.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그렇게 했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누어졌다. 그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 때문에 또 우리가 당군의 후손애가 욕단하니까 단이 나오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이 욕단의 후손들 아닌가 이런 식으로 쭉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거도 없고 자료도 너무 없어요. 또 그거 찾는다고 해가지고 상 주고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자손이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한 민족이니까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알고 보면 모든 인류가 다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읽어나가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와 똑같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 양심이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그때의 땅이 나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욕단이고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또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이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압을 낳았는데 욕단의 여손은 이상과 같다.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곧 이 아브라함이 또한 조상들이다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혈육적인 조상이지만 우리하고도 관계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러하다. 이색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족보는 이러하다.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악벨과 또 밉삼과 또 이 미스바와 두바와 이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요둘과 또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소질 그두가 나왔던 자손은 시므람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또 이스박과 수아와 욕산의 그 자손은 이스와 드단이고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또 아비다와 엘다니. 그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족보를 보면 뚝 끊기는 이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족보책과 역사책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씩 끊겨 나가지만 그 모든 정보를 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이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고 그리고 또 루엘과 또 요스와 얄람과 호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마이와 스비와 또 이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그리고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또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또 디본과 에살과 디산이요. 읽다가 오래간만에 아는 이름 하나 나왔죠. 아말렉 족속.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진멸되고 말았죠. 이 로단의 아들은 그 호리와 호맘과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그 알량과 또 이 마낫과 에발과 세비와 오나미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또 아나의 아들은 다손이요. 다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랑과 또 그란이요. 에슬의 아들은 비람과 사왕과 또 야간이요. 다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에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족보와 이 문구는 창세기 3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정리된 것은 그 에스라 일대일 거다 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라는데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은 이름은 디나밤이요. 벨라가 죽음에 이 보스라 세라이가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그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음에 블라세 아들이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닷은 모압들에서 이 미디안을 친 자이고 그 도성 이름은 아비심이요. 하닷이 죽음에 이 마스레가의 그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에 르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는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 아내의 그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메사압의 그 손녀고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라니 딥나 족장, 알야 족장, 여댓 족장, 올리바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그리고 막대 족장과 아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했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쭉 족보 얘기를 쭉 나눴어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 종속의 이 조상들,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족보를 쭉 얘기하고자 해요. 얘기할 때 유다 족보가 나오다 보니까 얘기하고자 했던 말이 먼저 조금 언급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가 이야기죠. 우리 한번 봅시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여러분 그 창세기는 엘로 되어 있죠. 엘.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이름인데 그 발음이 조금 다르게 되었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은 자고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도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는데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었다. 그러니까 참 유다 아들 다섯인데 셋은 부인 아들이고 둘은요 며느리 아들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 이야기들은 창세기에 참 상세히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자기 동생 팔아먹고 아버지 볼라시 없어가지고 집 나갔다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하고 엘 오난 다 죽고 그 자기 막내 아들을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가 본인이 이제 그 며느리한테 또 쏘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보다 며느리가 더 옳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쌍둥이가 태어났던 그 쌍둥이를 길러냈던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드론과 하물이고 세라의 아들은 이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고가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키고 물건을 범하여 그 아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아간이라는 상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어야 되는데 그 발음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니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제가 아갈은 하니까 바로 아간이죠. 다 하시네 보니까. 참 대단한 실력들이 있으십니다. 아갈을 아간으로 아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헤스론이 낳았던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유다 자손의 그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이 살마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조금 그렇죠. 그렇죠?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 아닙니까? 살몬? 기억나시죠? 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마다를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또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랍대와 그리고 또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7번째입니까? 8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8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7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그건 잘 모르죠 뭐.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8이었는데 한 명은 좀 빨리 별세해서 그래서 이제 7이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딸 셋이 있고 아들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때로는 4이라 했다가 때로는 3이라 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원래는 4이었는데 근데 남자아이는 너무 일찍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딸아이 셋만 있어서 지금 3이다. 그래서 내가 3이라 그러는데 가끔 그 애 하나가 아쉬워가지고 일찍 별세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4이라고 말하는 데가 가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랬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뭐 그 정도면 납득이 되겠죠. 뭐. 명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8되어 있는 것도 있고 7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그 집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 다 뭐 틀렸다고 얘기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안 맞네 하면서 안 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다 모르는 거죠. 뭐 내용을. 이어봅시다. 그렇게 7째 다윗을 낳았는데 그 자매는 수루야와 또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 아비세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압. 참 골치 아픈 장군이었죠. 그렇죠?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아사헬. 너무 달리기 잘해서 아브넬에게 찔려 죽었던 사람. 삼형제다.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고 이 아마샤는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또 그의 아내 아수바와 또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여셀과 또 소바와 아르돈이고 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서 장가드는데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줬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다리를 낳았고 그 후에 이 헤스본이 60세의 길라스가 아버지 마길에 따르게 장가들어 종침했고 그가 수굽을 헤스본에게 낳아주었고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이 23성읍을 가졌던 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특별한 인물들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또 잘 적으신 거죠. 그들과 야람이 야일의 그 성읍들과 그닥과 또 그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다. 헤손의 이 갈렙 에브라가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술을 낳았으니 아술은 두과의 아버지였다. 헤솔리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이 오렌과 오센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이 마스와 또 야민과 에겔이고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또 야다와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이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아일인데 아비아일이 이 아방과 몰락을 그에게 낳아주었고 또 나답의 아들들은 이 셀렛과 또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이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그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이 여델과 요나단이라. 여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또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그 자손은 이러하다. 세산은 이들이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고, 그에게 야라라는 그 애굽종이 있었는데, 이 세산이 그 딸을 그 종 야라에게 줘서 아내를 삼게 했는데, 그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떼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엘브라를 낳고, 엘브라는 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를 낳고, 여가메는 엘리사마를 낳았답니다.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답니다. 근데 뭐 들어보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 수가 있나, 그냥. 그래서 쭉 들어보면 그냥 남의 집안 얘기 같으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집안 식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아니겠어요, 다. 그게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일부러 다 찾아 적으려고 이분은 애쓴 거예요. 지금은 뭐 이때부터도 지금 우리가 2500년 훨씬 넘게 지났으니까 2400년 더 지났으니까 그래도 뭐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 이름들이. 그렇죠? 한번 봅시다. 여라무엘의 그 아우 갈렙의 아들 곧 이 맏아들은 메사인이 시비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그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라는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요르그아미 그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그 아버지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또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이 갈렙의 소실 마가는 셀렉과 디르하나를 이렇게 낳았고, 또 만난 나이가 아버지 그 사압을 낳았고, 또 이 막베나와 기브아이가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그 악사였다. 이 갈렙의 자손 곧 이 에브라다의 그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라니, 기란 야이름은 아버지 그 소발과 베들레헴 아버지 살마와 이 베가드의 그 아버지 하렙이라. 이 기란 야이름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또 이 무누후 사람의 절반인데, 기란 야림 족속들은 이 이레 족속과 붓 종족과 또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소로와 에사울 두 종족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지명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다지파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다지파면 다윗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데 이 역사가는 다윗이 혼자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얽혀있고 설켜있는가,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살마의 자손들은 이 베들레헴과 또 느도바 종족과 이 아다룹베 요압과 마나 종족의 그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세에 살던 그 서기관 종족 곧 이 디랏 종족과 또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에서 나온 겐 종족이기도 하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다. 맏아들은 암논인데 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고,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멘 여인 아이바일의 소생이고, 다니엘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가 없죠, 사무엘서에 보면. 근데 암논은 기억나시죠? 자기 여동생 강간했다가 자기 동생 손에 죽었던 사람이 암논이잖아요, 암논. 또 셋째는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는 아비샬롬, 평화를 원한다는데 자기 형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주 패역부도한 사람이죠, 그렇죠? 압살롬. 구두왕 달미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고, 넷째는 아도니아라. 아도니아가 똑같이 악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면서 그 반역을 꿈꿨던 사람 아닙니까, 아도니아? 학겔의 그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다라. 이 아비아의 소생이고,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그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고, 다윗도 거기서 7년 6개월 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34년 통치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니까 이분이 남왕국 북왕국 통일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여부 사람에게 빼앗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 평화의 기초, 여기에서 내가 새롭게 한번 이 땅이 정말 악이 진멸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애들을 또 몇 명 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 이름은 이러한데 그 시므아와 소밥, 그 다음에 나단이라는 사람 보이십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십시오. 일단 그 다음에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가 아니고 바세바죠. 둘 다 맞는 말인데 그 발음이 그렇게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세바 다 소생이다. 그러니까 바세바 소생이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단이란 사람에게서 족보가 쭉 흘러가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족보에서 쭉 내려오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탄도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일단 거기 스킵해놓고 마태복음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낳고 쭉 나오다가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그 족보가 내려와서 그 16절 같이 한가 봐요. 맏단손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족보가 기록되느냐 하면 이 마태라고 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혼인하면 부부는 하나인 거예요. 이미 약혼을 했으니까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면 누가 가정의 대표죠? 아버지가,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대표니까 당연히 이제 남편의 족보를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정작 태어나기는 남편과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밝히고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이었던 누가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23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보이십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고쳐 잡아주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었고 야곱 아버지 이름은 마따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족보가 쭉 해서 어디까지 틀려지느냐 하면 여러분 31절 같이 한가 봐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가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나단이요, 그 위는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던 아들 중에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의 족보를 따라오면 그러면 마리아 족보가 되고 이 솔로몬 족보를 따라오게 되어지면 요셉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보나 저래보나 다윗의 자손이 너무나 확실하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누가라고 하는 분도 대단한 역사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리아 족보를 찾아서 다 적을 수 있었는지. 참 보통 전생이 아니거든요. 요즘에야 구글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1, 2 도서관 가서 다 찾아봤어야 될 텐데. 그런데 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또 색인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어봅시다. 5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시므아와 이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이 바세바의 소생이고,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또 엘리벨렉과 또 노가와 이 네벡과 아비야와 또 이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또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누이는 다말이었다. 그러니까 6명, 4명, 9명 하니까 총 몇 명이죠? 19명.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었다. 실제로 이제 첩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치지 않았죠. 그렇죠?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이들만 해도 남자 19에 딸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외에는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 그 소실의 아들까지는 다 찾지 않으셨죠. 솔로몬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죠? 르호보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그 족보를 보면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나단의 아들로 내려갈 때에는 이 왕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고 왕이 앉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왕의 족보를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요셉의 족보를 더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메시아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이 왕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우리가 이때는 좀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렇죠? 열왕기를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몬이고 그 아들은 요시야고, 또 요시야의 아들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때까지가 마지막이었고 그 자손 때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그 요하난과, 둘째는 요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는 살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들 중에 그 아들 여고냐는 이름이 바뀌었죠. 요야긴으로. 그리고 여러분 여태까지 거의 없었던 것이 하나 나오는데, 큰마 보이십니까? 여고냐 다음에, 그리고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요,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 큰마가 굳이 있게 됐냐면, 우리가 아는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 아닙니까? 바로 위에 나온 것처럼 요야김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큰마가 없으면 시드기야가 마치 요야김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큰마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야김의 아들 중에서도 시드기야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야김의 아들 시드기야하고 요야김의 형제 또 시드기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누구냐? 당연히 요야김의 형제이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하여서 조금 헷갈릴까봐,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릴까봐 큰 말을 찍어놓고 조금 집중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형제 시드기야인지 아들 시드기야인지 이 문맥상으로는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 이름은 위에 또 다 살룸까지 해서 4명 이름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5절 올라가 봅시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돼 있죠. 그렇죠? 여호아스라는 사람이었죠. 여호아스. 여기에서 이제 요하난,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네스,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시야 왕은 받았었는데 그 아들들은 전혀 이어받지 못했었죠. 이 사르밧한 여고냐의 그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마이암과 또 부다야와 세낫살과 또 여가메야와 또 호사마와 또 느다베와 또 부다야의 아들이고, 수룹바벨과, 수룹바벨은 기억나시죠? 그죠? 총독 수룹바벨. 또 시므이고,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야와 또 그 매제 슬로믹과 또 이 하수바와 호엘과 또 이 베레야와 이 하다다와 유삽 헤셋 5사람이고, 하나의 그 아들들은 블라다야와 여사야와 또 이 르바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고, 스가냐의 아들은 스바냐와 또 스마야의 그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또 사밧 6사람이고, 느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드기야와 또 아스르감 세 사람이고, 에료에네의 그 아들들은 발음하기 참 애로사항이 많죠. 에료에네. 그 위아와 또 이 엘리야십과 또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델라야와 아나니아 7사람들이다 하면서 그 족보가 쭉 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들은 그 에스라가 기록을 할 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의 그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사람들의 족보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족보가 아직 좀 더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족보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제 그 스토리가 또 나와요. 그 역사 이야기가. 그러나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역사 이야기뿐 아니라 그 연대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이런 역사를 거쳐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 다윗 같은 인물이 하나가 태어나려면 대단한 주변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은 은혜를 드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때 모든 사람을 정말 아담의 후손이고 또 노아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 덕분에 또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은혜가 되어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누구 하나 무시할 수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에스라도 자신도 잘 모르는 이름이겠지만 역사를 살펴서 부지런히 그 족보를 적으면서 이 책이 기록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23일입니까? 그럼 내일 24일 그 다음에 성탄절 지나고 한 주만 더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인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제가 이 족보를 쭉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돌아가신 분들. 그럼에도 이분들이 우리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을 만드는데 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조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다. 또 여기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딘가에서 나무 하나라도 심었을 것이고 돌 하나도 옮겼을 것이고 길을 조금이라도 넓혔을 것이고 다 조금씩 자기 맡은 일들을 감당했을 터인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역사에 대한 이 연대, 그 옛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째서 여기 있었는지, 또 이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이어지게 될지, 나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 마음을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